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신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리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가장 진하게 묻어있는 서신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과 같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전통을 고집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성적인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조차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로 인해 큰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통해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회복과 화해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진짜 사명과 복음의 영광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고 오해했던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받은 직분의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이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즉 섬김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모함하고 그의 외모나 말 주변이 시원치 않다고 비난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일이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것이 직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과 우리는 그분을 위해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두 번째, 질그릇에 담긴 보배. 바울은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바로 질그릇과 보배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구운 그릇입니다. 값싸고 투박하며 무엇보다 깨지기 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질병,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쉽게 상처받고 실수하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릇이 비싸서 보석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너무 찬란하기에 그릇의 초라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이 약할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고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개쌈을 당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온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사역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늙습니다. 건강했던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희미해집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의 겉모습은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다릅니다.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맑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 깊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겪는 환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장차 올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무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고난이 커 보이고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의 현실, 사람들의 평가,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은 영원합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틈 사이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에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두 번째, 당장의 손해나 자존심 상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1년 성일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빌립보서 2장에서 골로새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